이제 2021년 신축년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새해로 넘어갔죠. 우리는 몇 시간 후에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신축년은 띠로 말하면 무슨 띠죠? 소띠입니다. 소띠. 소는 묵묵히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짐승이죠.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묵묵히 헌신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정말 소처럼 그렇게 주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한 해,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섬겨주셨어요. 또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됐으리라고 봅니다. 내년 2022년은 이민년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 띠의 그 해를 상징하는 짐승에게 큰 의미를 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에 한번 다짐해 보자, 이런 거예요. 내년은 호랑이 해라고 합니다. 호랑이는 점령하고 돌파하는 그런 짐승이죠. 금년 한 해는 우리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 어려움을 우리가 견디면서 충성하고 헌신했다면, 내년은 이 어려운 상황, 팬데믹 상황, 이 세상을 한번 돌파하고 점령하고 다스리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순간에 서 있는데, 돌아보면 지난 한 해, 아니 그 전해부터 이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면서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길고 험한 시간들을 오래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지막지한 재앙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전염병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비유할까? 지난 1년, 2년은 마치 우리 인생을 터널로 몰아넣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터널과 같다. 우리가 아주 길고 긴 터널을 통과하는 중이다. 그러나 여러분, 터널은 동굴과 다릅니다. 똑같은 구멍을 통해서 어두운 곳을 들어가지만 동굴은 끝이 없는 곳이에요. 마지막에 가면 막혀 있는 곳을 우리는 동굴이라고 해요. 똑같은 어둠이지만 터널은 언젠가는 끝이 나와서 새로운 세계하고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특별히 지난 1년 동안 걸어왔던 이 세월들은 마치 동굴 같지만, 그러나 동굴이 아닌 터널이다. 언젠가는 끝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끝이 있을 것이다. 동굴에서, 이 터널에서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면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되고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또 이 시대를 뭐에 비교할까?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매우 거친 광야를 걸어왔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 광야에서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게 사막일 수도 있고 유대 광야처럼 그런 거친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를 갈 때 목표가 뭐냐? 광야에서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목표는 멋지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목표는 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서의 목표는 살아남는 겁니다. 너무 광야길을 걸으면서 목표를 높게 잡으면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게 돼요. 광야에서의 삶의 목표는 생존이다. 살아남는 것이다. 생존했으면 잘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났으면 광야길을 잘 걸어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2021년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잘 사는 거예요. 광야를 잘 통과한 것입니다. 살아남았으니 잘한 거예요. 이유야 어떻든 우리가 어떤 상황을 경험했든지 살아남았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또 자신을 축하하고 위로해야 됩니다. 잘했어. 다른 것은 잘못했어도 내가 세운 다른 목표는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살아남았으니 2021년 잘했다. 자신에게도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려주신 하나님, 오늘 지금 내가 호흡하면서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광야길을 걷는 것 같은 길고 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포로 생활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본 선지자는 아니에요. 경험한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 사건이 있기 100년 전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했고,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해서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70년을 보내는 거예요. 남의 땅에서 나라를 잃고 노예로 끌려가서 피정복 국가의 백성으로서 70년을 보낸다는 것은 얼마나 서럽고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을지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사야가 미리 예언을 하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사야에게 이런 예언을 100년 후에 있을 일을 예언케 하셨을까? 그 사건을 경험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것을 깨닫고 회개토록 하기 위해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갑자기 당하면 당하는 것보다 미리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이런 이유다 라는 사실을 알면 빨리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길고 긴 70년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혹시 그 백성이 그 죄값을 받다가 혹시 그 백성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일어나지 못할 절망과 낭망에 빠지지 않을까? 그럴 때에 희망을 잃지 않도록, 영원하지 않다, 그 절망이 영원하지 않다,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다, 언젠가는 끝난다, 조금만 더 인내해라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100년 전에 예언을 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지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실제로
멸망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지고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생활을 하게 되는데, 남북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6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는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예언한 대로 그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길. 그 길을 따라 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망하게 된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여러분 유다가 망한 것은 죄 때문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 인생을 바벨론으로 끌어갑니다.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새해를 맞이하면 새해는 우리 인생이 영적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길고 긴 터널을 경험해야 돼. 거친 광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 해를 넘기기 전에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는 것들은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2022년을 우리가 정말 희망 가운데, 야, 새해는 잘 될 거야 라고 외치면서 시작한다 할지라도 그 죄는 우리 인생을 거친 광야로, 바벨론 포로로 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은 무엇 때문에 시작됐는가? 이 고통의 뿌리가 어디까지 가 있는가? 여러 가지 그 원인을 사람들은 그 원인에 대해서 내놓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말합니다. 죄 때문이다. 에덴 동산에는 이런 팬데믹이 없었어요. 이런 저주와 재앙이 없었습니다. 이런 고통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는 이런 고통과 저주가 온 거예요. 코로나19도 깊이 따지고 가면 인류의 탐욕, 죄 때문입니다. 먹지 말라는 거 자꾸 먹고, 그게 정말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희한한 거 먹고, 하나님이 먹으라고 정해주신 걸 먹으면 괜찮아요. 뭔가 인간이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꾀를 내고 변칙적으로 살다 보면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그 보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과학적인 원인을 얘기하기에 앞서 더 깊은 영적인 원인을 봐야 돼요. 이런 일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창조해주신 그 창조의 질서대로 살지 않는 한 인류는 끊임없이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벌써 몇 번 이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20세기에는 여러분, 스페인 독감으로 유럽에, 전 세계에 5천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은 거기에 따라가지도 못해요. 아직 그 정도가 안 됩니다. 5천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가 경험한 것만 해도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가 오고,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가 오고, 앞으로 이거 해결하면 더 큰 문제가 올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전염병과 재앙을 몇 번 만나게 될지 몰라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점은 여러분 회개입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원위치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본래의 위치로 끊임없이 돌아갈 때 이 문제가 해결돼 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전염병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뭐 천사가 쳤다 그렇게 표현되는데 그게 다 전염병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는 것은요, 한순식간에, 언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천사가 그 칼을 거두게 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이 또 이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뭐 이게 문제냐 저게 문제냐 따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탐욕으로 세상 창조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런 보복이 오는, 이런 문제가 오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기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회개, 죄 용서함 받는 거, 이것이 해결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그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왜 끌려갔냐? 죄악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복역의 때가 끝났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책임질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세상을 대신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의 죄를 하나님께서 씻겨주시고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은 회개, 내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한 회개의 기도가, 이 세상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회개의 기도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실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 복역의 때,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을 미리 또 예언해 주셨어요. 이 70년은 우리가 말할 때는 짧은 시간이지만 당시 평균 수명이 짧았던 그 시대로 보면 70년, 오늘날로 말하면 70년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100년, 14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긴, 한 세대가 가고 또 새로운 세대가 오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긴 생활, 포로 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 가졌던 희망이 점점 사라져. 고통도 길어지면요 사라져요. 사람이 아파가지고 병에 걸렸을 때 아이고 금방 치료받으면 낫겠지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막 힘이 나는데, 그게 길어지면 긴 병 끝에 오는 우울증이라는 게 있어요. 무기력해지고 막 자포자기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도 보셨어요. 예언하셨어요. 27절에 보면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처음에는 야 우리가 회개하고 율법대로 살면 금방 회복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50년, 70년이 다 돼가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자꾸 이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무기력해지고 너무 희망이 없어지고 그냥 이렇게 우리 역사는 끝나는가 보다, 우리 인생은 끝나는가 보다, 곧 끝나겠지, 조금만 고생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지 하는 생각, 언젠가는 글이 이루어지겠지 하는 생각이 아유 그날이 안 올지도 모른다, 이대로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절망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실제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들은 지금 그렇게 푸념을 하고 그 절망 섞인 탄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통이 길어지면 그래요. 이번 코로나도요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아유 조금만 잘 견디고 우리가 방역을 하고 하면 끝나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이미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됐어요. 위드 코로나, 긍정적으로 말하면 적응했다. 프랑스 분들은 벌써 적응한 것 같아요. 막 20만 명씩 나와도, 제가 오늘 또 교육관에 갔다 오고 뭐 카페도 있고 그랬는데 전혀 이제 개의치 않는 듯한 적응 상태. 코로나와 함께 간다.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이 위드 코로나를 보면 뭐예요? 안 끝난다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2021년 끝자락에는 끝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우리가 한참 많이 나올 때가 8만 6천 명, 프랑스가 막 나왔을 때 난리가 났는데요 지금 20만 명, 어제 그저께부터 20만 명, 어제도 20만 명, 요 속도로 가면 금방 40만 명으로 는대요. 우리가 여기 온 분들 우리는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접촉 안 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루 시내를 다닌 사람 중에 어디 카페를 갔거나 백화점에 간 사람 중에 코로나 보균자와 접촉 안 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몰라서 그렇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뿐이지. 그 정도로 지금 위험한 상황이 됐어요. 어쩌면 이게 진짜 끝나지 않고 계속 이런 상황이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가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마음이 소극적인 분들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백신을 우리가 여러분 2번, 저는 3번 맞았어요. 근데 이 백신도 뭐 몇 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져요. 한 달에 10%씩 효력이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맞고 나서 6개월, 7개월 되면 다시 맞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맞고 나면 이 전염병이 말이요, 이 바이러스가 또 요소를 부려가지고 더 센 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센 백신을 맞아야 돼요. 저는 이제 4번째를 이제 곧 기다리고 있지만 아마 이게 4번이 아니라 5, 6.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맞는 겁니다. 우리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성도들을 만나야 되니까.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아침에 부지런히 가서 PCR 검사를 했어요. 어떤 사람 부드럽게 찌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간호사는 막 푹 안에 계속 찔러서 정말 이번에는 이쪽, 이번에 이쪽. 제가 한국에 가서도요, 가면 도착해서, 여기서 출발하면서 한번, 도착해서 한번, 또 도착해서 일주일 후에 한번 하는데, 일주일 후에 한번 할 때는 어느 지역을 이동하다가 제가 머무는 지역에서 못하고 이동하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오늘까지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은혜로 휴게소에 PCR 검사를 하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는 군인들이 지원 나온 곳이에요. 아, 이 군인이 말이죠, 얼마나 깊이 아프게 하는지 나는 정말 화를 냈다니까요. 이야,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다. 지옥이 어떤 곳이요? 절대 절망 있는 곳이에요. 끝나지 않을 것 같다. 한 번 아프면 계속 아프고, 한 번 괴로우면 계속 괴로워, 한 번 우울하면 계속 괴로운 곳, 우울한 곳, 거기가 지옥입니다. 희망이 없는 곳. 여러분, 고통이 길어지면 희망이 사라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처지에 빠졌습니다. 희망은 어디부터 옵니까? 여러분, 희망은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희망은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희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희망을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진정한 희망은 우리 속에 없어요. 외부로부터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내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희망이라는 건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희망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지금 그걸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 코로나가 영원할 것 같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그것이 순간에 끝날 수도 있고, 우리가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희망을 잃고 피곤해지고 자포자기한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힘이 하나도 없는데, 너무나 무기력해져 있는데, 하루하루도 살아갈 그런 용기가 나지 않는데 갑자기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며, 독수리가 하늘 높이 상하는 것처럼 말이죠. 무기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자 갑자기 위로부터 희망이 쏟아져 내려와서 갑자기 독수리처럼 독수리가 휙 날개를 치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힘을 얻고 비상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한 발짝 뛰기 어려웠던 그런 무기력한 상태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니,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늘로부터 희망, 생명, 능력이 들어와서 그 상황이 어떡하든지 그 상황을 딛고 일어나서, 독수리는 상황을 뛰어넘는 존재입니다. 하늘로 높이 솟아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상황의 절망적인 얘기를 많이 한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이것도 개발하고 저것도 개발하고 다양한 방법을 다 써봐야 되지만 진정한 희망, 진정한 해결책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 긴 기간을 보내면서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조차도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해결됩니다. 돌파할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죽을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요, 우리 생명을 붙들어 주시면 남들이 다 죽는다고 해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앙망하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상황을 바라보면 자꾸 절망이 내게서 들어와요. 그러나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을 믿고 그분을 앙망하면 그분으로부터 새 힘이 들어와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수고했어요. 막 마스크 끼고 살고, 막 가슴 저리며 살고, 이러다가 혹시 망하면 어떡하나. 이게 전염병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경제, 우리의 삶이 다 위기에 빠져 있었어요. 그 과정을 걸어오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잘 견뎠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잘하신 거예요. 이제 한 해를 떠나보내면서 여러분, 진실로 내가 해결해야 될 거, 내 죄와 허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그렇게 하고 출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무 쫄지 말고, 조심해야 되지만 크리스찬 너무 쪼는 건 그 믿음 없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해야 될 건 하고 돌파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독수리처럼 하늘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새해에는 그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